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모시고 같이 대담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대담은 코람데오닷컴하고 기운실하고 이번 또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참고를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간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디 코로나 바이러스 좀 청정지역이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은 이 신천지하고 주로 관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잘한다고 알려진 나라인데, 네. 비교적 좀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이렇게 악화가 된 것이 신천지 때문이고, 네. 이 신천지가 또 기독교의 이단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신천지만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도 상당한 책임을 좀 느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요즘 내 생각이에요. 사실 그런 점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신천지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이 교회든 저 교회든 같은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거기다 예수교란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장막성전은 빼고. 그렇게 그건 그것도 성경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거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신천지가 생겨난 것이 한국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약점들이 신천지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주. 교주라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 가장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질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죠.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든 약점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베드로의 약점도 그대로 폭로하고, 아브라함의 약점도 폭로하고, 우리 성경은 신기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교주라는 거, 이건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고 실수도 안 하는 인간으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 대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한국의 대교회는 상당 부분 이단 일부 직전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의 교주가 돼 있잖아요. 대교회 한번 당회원들 사이에 모임 한번 가봤더니 장로들이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목사 앞에서. 왜 떱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무슨 보통 사람 아니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초자연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사실 보여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의 노력을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 즉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받고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그게 사실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달의 공동된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기주의입니다. 배타적 이기주의. 우리만 구원받는다. 모든 예단의 공동된 특징. 14만 4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령 구제를 하거나 사회 봉사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자기들만 구원받겠다. 그리고 자기들만 선택된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는가. 바리새인들 율법도 잘 지키고 그 시대엔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싫어하셨겠습니까? 그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의 구원,
자기의 경건, 자기의 의.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본받는다는 게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신천지나 이단에는 손해보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 근데 한국 교회에 그런 요소가 좀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결국 신천지 같은 이단을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한 100개가 넘더라고요. 예수님도 한 20분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근본적으로 이 성경적인 참 복기독교로 다시 돌아가자.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참 우리 기독교가 한번 근본적으로 거듭날 그런 계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 이 신천지 교인들만 무슨 뭐 확진 환자다 이러고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예. 또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을 이거 해서 경제적으로 하면 먹고 사는 게 지금 예. 그 문재인 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럼요. 이게 아주 정부나 심각한- 뭐 우리 의사들, 간호사들 또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잘하고 참 이번에 아주 그 좀 눈물 겹도록 감사해요. 그 사람들 그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런 나라에 이런 그 이 상처를 그 안겨준다는 게 신천지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 신천지 지난 주일 정도까지 이제 확진 환자가 거의 줄어들고 다 조사가 되는가 하는 상황에서 그냥 일반 정통 교회 몇 교회에서 그 계속 예배를 강행하다가 그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이게 지금 잘못하면은 정통 교회들조차도 신천지와 같은 그런 그 대중적인 비난을 받지 않을까 그게 아주 크게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움찔움찔해요. 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고 우리가 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게 예배지.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위험을 가져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고 나는 봅니다. 글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제 우리 그 한국 개신교의 전통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공동체적인 정신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그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그 행동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사건이야말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을 위험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 사람이 죽을 위험을 처하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보니까 아주 참 적절하고 좋은 것이던데 어느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마틴 루터의 글 그 흑사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마틴 루터가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굉장히 좋던데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흑사병이 뭐 하나님의 그 채찍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다 동의한다. 그리고 흑사병이 일어나서 그 작센주의 영주가 이제 그 청정 지역으로 피신해라. 그리고 피신하는 행위를 믿음이 부족한 걸로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야 돼. 이제 그러나
그 믿음 그 저기 피신을 하지 않고 남아서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뭐 임종하는 사람 미사를 드려주고 하는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니까 그것도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다. 물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는 보호해 주신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지금 이번에도 그 저 신천 짓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배양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이제 사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좀 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거 문제죠. 4월 15일에 있는 21대 총선인데 우리 이제 기훈실에서는 특히 그 공명선거를 위해서 예전부터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특히 공선협 위원장으로서 그 이 굉장히 이 또 공직선거법 지금의 공직선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나는 그 칼빈이 민주주의를 자기는 그 다른 정치 제도보다 훨씬 더 선호한다 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그 독재자의 부패예요.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권한이 집중이 되면은 반드시 부패한다. 뭐 칼빈은 그게 확신했고 저는 그 관찰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독재 권한을 가지고 부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액턴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모든 힘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칼빈은 민주주의를 선호했을 때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고 권력이 분산돼야 부패가 줄어든다. 나는 그게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절대 군주 시대에 칼빈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혁명적입니다. 참 대단한 그 관찰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역시 성경적인 인간관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그 양반도 나왔다. 그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럼요. 이야기하신 거죠. 얼마나 그 위험한 하군요. 시대인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참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선거의 공명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나는 믿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그럼요. 세계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선협을 계속하자 했을 때가 아예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선관위가 제대로 한다. 이 정도로 공명하면은 또 공명성 운동을 새로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지금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하는 가짜 뉴스가 아주 심하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다가 보니까 나타난 과도한 언론의 자유. 지금 우리는 보통 그걸 자유라고 하고 방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의 방종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일부에서 그러는데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좀 걱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념으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누가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정확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짜 뉴스부터 한번 그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가짜 뉴스가 이렇게 유행한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하나의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과거에 독재 시대에 언론이 그 독재에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객관성을 끝까지 유지 못했던 그런 유산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소위
알려진 언론기관, 가령 방송, 신문 같은 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이 제재를 받는데 뭐 그 가령 거짓 뉴스를 그 내면 소송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또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또 있고. 개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자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제재를 하고 하니까 그래 어느 정도를 믿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유산, 과거의 그 뭐 나쁜 유산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저놈들 못 믿는다. 그게 하나 아주 중요한 그 이유고. 둘째로 이제 이 젊은이들이 그 뭐 그런 건 별거 관심이 없고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뉴스를 다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또 아주 중요한 그 문제가 돼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미국에 뭐 여러 가지 여러 그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도 반드시 거기 동의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5천만 중에서 뭐, 뭐 10,000명 정도는 전 세계 모국 다 들어오니까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래도 뭐 어딘가 그 동의하는 사람이 있게 말이지. 그러면은 그게 감화가 됩니다. 아 역시 내 생각이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의견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만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거 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이제 손 장로님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짜 뉴스 도대체 이런 가짜 뉴스를 어떤 녀석들이 하나 그러고 이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보통 유튜브를 하는데 올리는데 유튜브는 일정한 그 페이지 비용 이제 그게 보는 거죠. 하면 그 다음부터서는 광고가 붙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보는 만큼 광고 비중의 일부가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에게 지불이 됩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그 뉴스를 보면은 요와 비슷한 뉴스를 계속 보내준다. 내가 저 킨들이라는 그 이북을 사용하는데 책을 하나 아마존닷컴에서는 그와 비슷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책을 계속 소개를 해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책 해놓고. 그러니까 한번 어떤 경향이 생기면 이게 강화가 돼버려요. 강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저게 비슷한 사람이 뭐 많이 있으니까 내가 엉터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제 SNS랄까요? 그걸 좀 덜 사용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실 그 카카오톡도 사용하지 않는데요. 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안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짜 뉴스를 많이 보면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그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돈을 벌고 그래서 더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왜곡이 되니까 그런 걸 본다는 사실이 이미 거짓말 동참하는 거다. 그런 그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 자체가 죄다. 왜 한때 내가 젊었을 때는 영화 보면은 그 죄다 뭐 그러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가짜 뉴스를 보는 건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 못지않은 죄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하여금 돈 벌게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쟁이로 하여금 돈 벌게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공헌해서 되겠느냐 그런 좀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장로님께서 젊었을 때는 참 사람들이 순수했는데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뭐 진보적이다 어쩌다 해서 진보적인 게 아니라 중도적인 분이다. 그 예로 그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조선일보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뭐 조선일보 윤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예, 그 뭐 나도 아무튼 그걸 좀 해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나는 그 이 거짓 뉴스를 가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선 언론이 거짓말 안 해야 된다. 예. 근데 나는 어느 신문이라도 나한테 와서 그런데 좀 도와달라면 도와줄 용의가 있어요. 예. 뭐 한겨레신문도 좋고 경향신문도 좋고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제안한 게 조선일보. 조선일보다. 그래서 내가 그 조선일보 그 관계자들 모아놓고 날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조선일보가 나를 갖다가 윤리위원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조선일보는 거짓말 안 한다. 그런 짓 하려면 안 한다. 나도 명예 자존심도 있고 내 이 나이에 뭐 내가 무슨 그 윤리위원장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들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그 이제 결심이 돼 있느냐? 근데 그렇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좀 윤리위원장이 되었고 윤리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그 코드를 이제 윤리 코드. 윤리 코드를 한 30페이지 된 걸 만들었어요. 오, 예. 몇 달을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입니다. 예. 그걸 하면서 알아보니까 BBC는요 행동 수칙이 300 몇 페이지, 300 몇치. 이야. 역시 놀랐어요. 역사가 깊은 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있어요. 그걸 다 서울대학교 언론 그 연구소에 그 위탁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30몇 페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자들한테 다 읽히고 이걸 지키다고 이제 서약을 시키고 그걸 이제 감시를 하게 돼 있어. 이제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 거짓 뉴스. 뭐 이념적인 거, 뭐 코멘트까지 내가 관계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해석이니까. 예, 그건 정치적인 거고 나는 그건 관계 안 한다. 사실에 어긋난 거. 이게 사실은 사실이라도 상당히 그 은폐한 거. 예. 이런 건 안 된다. 그게 이제 잔소리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불편이 많아요. 나도. 심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럼 거기 나오는 뭐 뉴스를 다 보고 계실 수 그럼 그걸 없잖아요.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하면요. 그래가 내가 지금 아는 것만 참 지금 노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모임에 가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기자에 대해서 문책을 했느냐, 그걸 일일이 지금 책을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나마라도 그 장로님께서 그 윤리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대로 해보고 뭐 그거 안 되면 그건 몰라고 합니다. 내가 거기 목을 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이념이지 않습니까? 이념. 지금 선거 국면이 너무 이념적인 대립으로 점철되어 있다. 또 그렇게 끌려가는 또는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또 한국 교회는 어떻느냐? 이제 뭐 한국 교회도 일부가 이 이념적인 그 대립에 너무 몰입돼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어디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나 어제 그저께 어느 교회 집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정부가 사회주의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그 통제한다. 뭐 그렇게 이거 자기는 거기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편지 왔어요. 아주 좀 놀랐어요. 교회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번 선거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이념이라고 봅니다. 아마 뭐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짓 뉴스도 문제지만 이념이 거짓 뉴스하고 이념 대립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섞여 있죠. 근데 그 이제 이념이 이렇게 극화된 그 내용의 이유는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 대통령 이게 뭐 사실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 이제 북한의 핵 문제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보수가 특별히 이제 보수 세력이 상당히 놀래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거. 정부도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에도 어긋나고 우리 사회 이익도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는 이념은 우상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예. 이 이념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와 못지않다. 가령 믿음보다도 교회의 그 가령 이 같은 교인이라도 이념이 다르면은 마치 그 불신자보다 더 적대시하고. 예. 이게 불신자가 이념이 같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가까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더 중요하냐? 맞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중요하냐, 이념이 더 중요하냐? 이념이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그건 우상이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제 공부하는 것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좀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첫째로는 그 복음은 우리가 다 안다고 전제를 해줍시다. 복음적이 아닌 이념에 관한 것은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뭐고 사회주의가 뭐고 자유주의가 뭐고 공산주의가 뭐고 이런 걸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거기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군사 독재 시절부터서 왜곡되게 전달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이 첫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사님들께서 이념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는 안 하면 좋지만 그래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하시려면은 좀 정통적인 그 자료들 뭐 정치학 개론을 추천합니다만 여하튼 정통적인 좀 자료들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맞춰가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공산주의 제일 그 기초적인 그 정책은 그 사회적 자산의 국유화 아닙니까? 공공적인 소유권을 주장해야 이제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막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또 그거 이제 그 정도를 추구를 해야 공산주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그 하면서 거기에 막 이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번이 뭐냐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저기 안 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건 좀 아닙니다. 이게 황당한 거 원자력 발전하고 공산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을 제일 지금 안 하겠다고 주장한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건 완전히 없애겠다는데 그러면 뭐 독일 공산주의입니까? 그게는 전혀 아닌데 이분이 어디서 이제 좀 보고 잘못 좀 전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이 권위 있는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교인들은 헷갈리겠죠. 첫째인데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심각한 건데 여론조사의 스펙트럼을 보면 뭐 20대, 30대, 40대까지도 특히 50대도 상당 부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근데 60대, 70대, 80대 갈수록 보수적이다 이게.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이게 70, 80대의 그 노인들의 의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설교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쪽이 진보적인 생각을 젊은 사람들은 입장이 어떻겠냐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를 떠먹게 하고 왜
저 친구가 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왜 요새 자꾸 그 발을 끊고 있나, 그 오해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설교하다가 혹시 이상하게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인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이념적인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꼭 해보셨으면 싶어요. 지금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 선거 국면에 과도하게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 좌나 우나 전부 이렇게 그 멜팅팟으로 이렇게 녹여야 될 교회가 도리어 젊은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참 걱정입니다. 예, 난 첫 번째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 옛날부터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가령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이제 경제학 교수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너무 유치하게 이제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 성경 이야기만 했으면 좋을지 예. 왜 경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우리 아버지가요. 예. 우리 아버지가 유교학자였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애를 써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한번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또 갔어가지고 첫날 목사가 공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자 이야기. 오 마이 갓. 우리 아버지가 가서 와서 에이 그 무식한 놈. 왜 구태 공자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요. 예.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평신도 학자들이 자기 분야에 예. 기독교 관계되는 그런 글을 좀 쓰자. 그래서 나오면 우리 지금 좋은 나무 예, 그 시리즈 예. 그걸 옛날부터 내가 주장해 왔거든요. 예. 다행히 요즘 이제 좋은 나무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면 목사님들 읽어보면은 설교에 이용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 이 신천지와 관계해가지고도 나는 우리나라에 이단이 이렇게 많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반지성주의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반지성주의. 너무 심리적인 걸 중요시하고 감정적인 걸 중요시하고 무슨 객관적인 신학적인 이론적인 걸 싫어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신학교 교수는요 대단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신학 교수 오면은 교인들 좀 모여가지고 듣고 요즘은요 신학 교수 좀 잘하는 사람 모두 목회자가 돼버립니다. 예. 옛날에 신학 교수가 이러는 요즘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여튼 이 지식이라는 거 이거 완전히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걸로 돼버렸어요. 이성과 신앙이 좀 균형이 잡혀서 그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건전한 신앙이 되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가 줬으면 싶은데 이 점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우선 우리 기독교의 그 특징을 한번 봅시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사람이 모르는 걸 사람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계시의 종교지. 예.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건 계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은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건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기부터 학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교부들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아니 지금 이 클레멘토 오브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이레니우스, 아타나시우스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그렇죠. 어거스틴은 좀 우리 철학자들도 아직까지 쩔쩔매는 그런 대단한 사상가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갑론을박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정통교회예요. 예.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투표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기독 시민은 기독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 좀 정리하고 이제 마쳤으면 싶은데요. 우선 이제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첫째로는 법적인 단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냐 안 하냐의 문제.
이제 두 번째는 그 정책을 보는 시각의 문제. 어떤 정책을 가진 개인과 어떤 정책을 가진 정당을 고를 거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기독 시민의 관점에서는요. 그렇게 봅니다만 첫 번째 그 법적인 단계로 봐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예, 뭐 법적인 건 뭐 우리가 법에 위반되는 건 뻔하지만은 그 도덕성, 예. 법당과 거의 비슷한 건데 후보자의 도덕성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예.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지식은 많아요. 예, 예. 뭐 말은 청산유식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도덕성이 엉망이에요. 도덕성.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인지 그건 우리가 반드시 좀 따져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그래도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야, 어떻게?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차선이라도 해야지. 예. 그래 그걸 완전히 뭐 그런 상관없다. 차선의 선택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그 진보니 보수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보이고 저것도 뭐 실제로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멀리 내다보면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 역사 철학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위대한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뭐 시간에 대해서 최초로 인류 최초로 생각한 어거스틴도 Divine History is Mystery.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다. 예. 우리가 수수께끼다. 예, 수수께끼다. 역사의 패턴을 어거스틴은 그때 이미 예. 부정을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오히려 헤겔이니 뭐 토인이 이런 사람들이 예. 역사 패턴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 그 엉터리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미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 진보적인 게 아니면 이게 큰일 난다. 보수적인 게 아니면 큰일 난다. 그렇게 대단히 생각할 때 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가능한 한 정직하고 투명하고 이웃의 개가 안 되도록 하고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이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쪽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난 바로 투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엉터리 뽑아 놓으면요 예. 국가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국회의원 한 녀석이 잘못하면은 얼마나 시간 낭비를 하고 지금 나라가 좀 시끄러워지고 그럼 월급만도 1년에 한 예. 1억 2천 정도 지금 줍니다. 그럼요. 그래서 나는요 이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어떤 지역에 엉터리 국회의원이 뽑히면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좀 창피를 주자. 아니 벌금을 매기는 게 어떻게 너희들이 그 판단력이 그렇게 힘해가지고 그 따위를 뽑았느냐? 예. 아니 보궐선거를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당연히. 국민이 세금 내가 다 비용을 떼야 된단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왜 그 제가 저 투표 잘못해놓고 우리도 돈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그 지역에 책임을 져야 돼.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투표를 제대로 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분이 당당하도록 활도록 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역시 그 지역 사람들은 수준이 높구나. 앞으로 나는 그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엉터리 뽑은 그 지역은 저 지역 사람들랑 사도도 안 맺는다. 얼마나 수준이 낮기에 저런 엉터리가 국회에 당선했겠느냐. 그래서 난 교회가 좀 지역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예. 그런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이고 저기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면이고 또 이렇게 오시기도 또
건강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대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